모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한 달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감사와 기대로 새로운 시간에 설레었지만 주님 없는 우리의 계획은 모든 것이 허사임을 알고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더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비뚤어지고 모관한 모습을 발견하고 고침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평생 하며 살아갈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청소년부 겨울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청년부 수련회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갈 세대로 성장하여 세대를 뛰어넘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며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깊은 영성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함께 은혜 받고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악함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보호해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하며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26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과 말씀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인애로 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물음표로 끝납니다. 질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6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나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에는 진리도 없었고 긍휼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애와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시면 제가 1장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사람도 음란하고 나라도 음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시작부터 아주 무겁고 암울하게 시작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정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행음하는 아내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우상신들, 즉 바알, 몰렉, 그리고 다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6장 6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인내는 곧 긍휼, 자비라고 똑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는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사, 희생 제물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내, 긍휼,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사만 보면 6절에 나는 원하고 원하지 아니하며 아는 것을 원하노라. 원한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원하다는 뜻은 영어로는 want, wish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원한다. I want that. 그것을 원한다. 그런 어린아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을 때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원한다는 뜻은 6절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desired라고 합니다. desired, hope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hope, desired. 이 단어를 쓴 이유는 킴 제임스 번역이나 ESV 번역을 보더라도 그만큼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답을 얘기를 했죠.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곡식밭의 이삭을 따서 먹고 있을 때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공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유를 원하시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긍휼과 인애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보다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그리고 비판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풍성한 긍휼과 인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고 긍휼과 사랑이 그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의 만큼 그러한 인애가 없다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순종하길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했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해서 잘못되고 왜곡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아가는 것에 참된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희생물과 번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희생제물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자비를 원하시고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용서하여 주길 원하십니다. 원래 희생물이란 뜻은 긍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를 지으면 즉시 처벌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를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물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 인애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멀리서 희생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엄숙한 집회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그분께 멀리 있지는 않은지 자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주님께 최고의 찬양이 되어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바알, 몰렉, 다곤이라는 우상 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돈과 명예, 권력, 쾌락이라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만몬이라는 돈의 우상이 아주 강력하지요. 여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탐욕 부리는 것도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리고 특히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이유는 그들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지 못했고 우상들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나는 국률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을 따랐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따랐으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우리는 모두 진노의 쓴잔을 받아 사악한 것들이 가야만 하는 곳에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구원하시고 큰 국률로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은혜가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국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존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목 제물은 구약 성서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국률의 자리, 멀시 시트라고 합니다. 주석서에는 국률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로 인한 화목 제물이고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과 인애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나옵니다. 주 앞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긍휼과 인애를 구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울은 모두 진멸하라는 아말렉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을 죽이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했고 그래서 간음했으며 그 사실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 빨리 죽도록 그를 전쟁터에 손봉으로 내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십계명 중에 세 가지를 어긴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 간음,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한 십계명을 어긴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긍휼을 입지 못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입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나아갔지만 사울의 마음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만 주의를 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없고 죄를 돌이킴 없이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시는 제사와 경배를 사울 자신만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책망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죄를 돌이키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됐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존한 언약으로 확실한 긍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언약인 다윗 언약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인애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을 늘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매일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교회에 섬기는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었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으며 우리는 주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고 자신을 생각하지만 정작 외식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집착하지 말고 조용히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과 인애와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잘 알고 받은 은혜와 긍휼에 합당하게 그들을 똑같이 은혜대로 대해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통영교회는 하나가 되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주님을 떠나서 발생하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돌아가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실지라도 주님은 결국에 우리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아가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를 더욱 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아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늘 듣고 배워도 잘 깨닫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매일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친절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항상 최고와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주를 알아가는 데 있어 긍휼을 구하고 인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를 알아가고자 할 때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주님을 더욱 더 잘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리고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배워도 잘 깨우치지 못하지만 주의 긍휼과 인애를 매일 구하고 알아갈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마음에 긍휼과 자비로 가득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복한 전도대 모집 광고를 다시 한번 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전도해 주신 우리 대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원들이 충원되어서 우리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이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대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저녁 6시 40분에 산업안전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 CPR 교육을 이 교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교인 5명 이상 참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최양길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강정숙 집사님입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4일 토요일 이 교육관에서 시작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아동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충만히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긍휼과 인애를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